예,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이제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6절부터 4장 9절까지 살펴보는데, 이제 마귀들의 교리들, 이 혼인을 금하고 또 이제 음식을 삼가라는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좀 자세히 봤었죠.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에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은데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못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냐. 말도 안 된다. 다 부인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믿는 우리 가운데선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선 이거는 성육신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겐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제 절대 진리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성육신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물이 돼요? 제가 무슨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제가 그 물건이 돼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그 전제에 동의한다면 믿을 수 있겠죠. 전능한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많지만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역본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변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부분을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변개시킴으로 이제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구절로 만들어 버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몸을 입고 이전에 계셨던 영광 속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도 우리를 중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2000년 전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중재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완벽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잡을 수 있고, 또 완전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도 잡을 수 있으셨던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인간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이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완벽히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순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중보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에 또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4장 1절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제 now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밤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에 들어온 어떤 생각을 마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특정한 목사님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를 들면 우진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려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때 사람들에게 막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 성령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n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라고 번역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죠. 맞는 번역인데 지금을 의미해요. 당연히. now가 지금이죠. 지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ow,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지금, now,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하신 말씀이고 지나간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now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진아,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또 유혹하는 영들을 따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떠난 그 무엇도 성령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만약 여러분이 교회와 혼들과 인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은 정말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과거에 어떤 듣던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갔대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른 독립침례교회 갔다. 아니면 그냥 다시 장로교회로 돌아갔어요. 예전 개신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거기서는 그런 데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거죠.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는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근데 꼭 신천지나 어떤 이단으로 간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미 믿음은 그냥 반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한 발은 떠난 거죠.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은 담그고 있는데 어쨌거나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의하면 유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을 통해서 이런 걸 도구로 써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주로 재물을 써가지고 유혹하겠죠. 무엇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주로 유혹을 하는 것이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혹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는 빠지는 것이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 유혹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막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반대죠. 사실 붙들어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믿음에서 떠난 것,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냥 거기에 한마디로 홀려버린 거죠. 그래서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거, 자기 신념, 난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어. 이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바라는 거고 자기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방금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4장 1절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날 거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놓으면 바로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딱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이걸 놔버리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또 그 마귀들의 교리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술 취함 이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술 취함은 마귀의 교리, 그 마귀가 아니라 육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 술에 취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 같은 경우였죠. 그런데 마귀가 술과 관련 있는 건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동점인 거예요. 마귀도 술을 안 마셔요.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안 갑니다. 마귀도. 경배받고 싶어하고 거룩한 뭐 종교적인 것에 마귀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가 술을 한번 마셔봐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았죠. 술 한번 마셔보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적인 거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음행이나 간음은 마귀가 아닌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살인과 거짓말인데, 살인은 목적이고 거짓말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할 때는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죄죠. 근데 이 거짓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오리진이 마귀라는 거예요, 기원이.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육체의 죽음, 그다음에 혼의 죽음이 있죠. 계시록에 의하면 혼의 죽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은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고, 혼의 죽음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한마디로 혼의 죽음이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지옥도 불을 호수에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실제로 죽여서, 문자 그대로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 육체의 죽음과 혼의 죽음, 죽이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잖아. 과학만이 바른 기준인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맞아. 진화론이 맞는데 그럼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지.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끔, 죽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마귀에게서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그래, 잘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 그럼 네가 뭘 벌어먹고 살아? 업계에서 너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퇴출당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 근데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크게만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진리고.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해.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마. 이 마귀는 이렇게 조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몸뿐 아니라 혼도 죽이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싹 다 죽이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구원받았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죽이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족 전체를 전멸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간증과 가정을 완전히 죽이는 것,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겠죠. 의역을 하면. 이게 마귀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예수님과 누리는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더러운 영들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가음이나 음행하는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선정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걸 다 밝혔어요. 선정적인 영화고 여배우가 노출을 다 해야 된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몇천 명이 몰렸대요. 그렇죠. 찍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잖아요. 영화 극장에 스크린 올리고.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원자가 하겠다고 몰린 여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그 자기가 거기서 뽑혔다고 막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그렇죠. 영광스럽다고 그러고. 이게 인두가 지져진 거예요.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행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연기라고.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음행이에요, 음행. 영화배우가 그런 짓을 했어도 음행이에요, 음행. 연기가 아니라. 왜냐면 성경에서 악은 그 모양도 닮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양도.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모양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연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연기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렇죠. 그래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더 돈을 많이 벌라고 하니까는 그런 거 하는 거지.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이제 마귀들의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약간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인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성경은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것이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재림을 부인하거나 이런 걸 마귀의 교리라고 하지 않고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것, 이걸 마귀의 교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의 신성과 무슨 동정녀 탄생, 재림 이런 게 훨씬 더 큰 교리로 보이죠. 그 실제로 더 큰 교리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건 결혼 생활과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 전 거의 못 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환난 후에 환난 전에 하신단 말이야. 휴가 언제 되냐? 환난 전에 한다. 아니야. 환난 후에 휴가한단 말이야. 남편과 아내가 그거 갖고 싸우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결혼 생활, 혼인, 음식, 밥 먹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싸워요. 실제로. 유치한 것 같지만 음식 때문에 싸운다니까. 음식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혼인과 음식이란 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인과 음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로 다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혼인과 음식물을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 사제들과 수녀들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또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들은 믿거든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고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 뭐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제 선지국을 안 먹어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선지국을 뭐 성경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선지국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먹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전혀 제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리고 선지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또 믿음을 위해서도 먹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곱창도 해당된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곱창도 안 먹어요. 저희도 곱창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왜 피와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생으로 피가 된 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고기도 물론 피를 빼고 고기를 요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째 해서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굽잖아요. 그러니까 생피를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생으로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그것만 금하면, 그것만 삼가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근데 곱창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곱창 안 드신다는 분이 있는데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 안 먹는다는지. 제가 뭐 곱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생피는 아니잖아요. 곱창이. 그렇죠. 곱창 못 먹으면 뭐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곱창 안 먹고 순대 안 먹고 막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드시는 걸. 예, 그래서 그분과 식사할 땐 그런 걸 다 피해서 하는데 어차피 저도 뭐 그런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결혼과 음식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로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유의할 점은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개개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결혼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불만을 아니면 아내의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 남편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내를 몰라서 지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남편과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선택한 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뭐 하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막 강제로 시키신 적도 없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나중에는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막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자매와 꼭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싫은데 억지로 결혼, 지금 무슨 뭐 중세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유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다만 단서가 뭐냐면 교회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선 뭐 목사든지 뭐 집사든지 그러니까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외에는 자유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인데 개개인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잘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죄는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근데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자유롭게 안 했어요. 그 사람 자유예요. 전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지예요. 결혼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사역자로 하여금 혼인을 금하게 한 결과 상당수의 사제들이나 수녀들이나 교회에서 시중 드는 뭐 복사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과 동성연애하든지 신도들과 음행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교황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고 그럴 정도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뭐 카톨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말고 해도 카톨릭 비난할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난하는 목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혈기왕성한 남녀의 혼인을 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신학대학은, 카톨릭 신학대학은요, 개신교 신학대학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많아요. 40대 아저씨도 있고, 나중에 뭐 부름에 소명을 받았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톨릭 신학대학은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는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한창 때,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 그 나이부터 혼인을 금하고 금욕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잘못된 교리를 교회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큰 죄를, 음행과 간음, 큰 죄를 짓게 유도를 한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신부와 수녀들이 남편 아내 다 두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뭐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문제가 없었겠죠.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었겠죠. 두지 않으니까 음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마다 아내를 두지 않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 않으니까 음행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쉬운 기준은 아닙니다. 쉬운 기준은 아니고 저도 이제 과거에 결혼하기 전엔 이런 걸 자세히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강해하고 막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다르고 상당히 높아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음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댔다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예요. 손을 대는 겁니다. 터치예요. 영어로. 손을 댔다고 해서 그게 음행은 아니죠. 근데 왜 손을 대지 아예 말라고 그랬죠?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음행은 아니에요. 근데 음행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손을 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음행이. 예. 그래서 손을 대면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으면요 음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사귈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부 사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귈 때 손을 대지 않으면 음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손을 댔다고 해서 음행은 아니에요. 근데 손을 대면 그 다음에 음행이 따라오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음행이 따라와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결국 음행까지 다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스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제는 아니지만 관련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보시면 남자 여자가 사귀는 데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 어떤 저 제목만 봤는데 뭐 노 데이팅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데이트하지 않겠다 이런 책인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책은 아니에요. 데이트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둘이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선보고 소개하고 중매해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고 좋은 거죠. 근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만나는 거는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99.9% 함정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저도 이제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크게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통계를 보면요. 저도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중 20몇 %가 성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는 아예 여학생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남자 학교만 다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간 거예요. 교회에 가야 여학생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학생은 넘치고 성 경험이 그렇게 있다. 고등학생 되면 확 올라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손을 댄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적 원칙에 의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냥 사귀는 것, 이건 성경에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엄청 싫어하겠죠. 청년들이. 저희는 청년이 많지 않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음행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음행은 정확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대면 결국 음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결혼하면 돼요. 빨리 결혼하기로 만나서 3년 후에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사귀면 돼요. 교회 내에서는 사실 그래서 막 커플들이 많은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커플이 없어야 돼요. 그런 그냥 사귀는 커플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런 얘기한다. 청년 많은 데선 그런 비난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선 그런 커플이 없어요. 예. 결혼하기로 전제로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한 사이인 거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결혼 날짜도 안 잡고 1년, 2년, 3년, 4년 막 10년 계속 사귀는 커플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분들을 다 그냥 정지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음행 전혀 없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도. 제가 실제로 아는 커플 중에도 오래 사귀었는데 전혀 음행이 없는 커플도 있어요. 아주 의외로 꽤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함정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을 금하시는데 마귀는 혼인을 금합니다. 완전 거꾸로죠. 마귀에게 우리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금지하셨죠. 마귀는 혼인을 금지했어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영어 성경, 우리나라는 성경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한 10종류 되거든요. 그 전체 번역된 거는 한 20, 30종류 되고. 근데 영어 성경은 지금까지 번역돼 나온 성경만 200종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별의별 성경이 다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대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혼인을 금하는 마귀의 교리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존귀한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욱 존귀해집니다. 혼인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하지 않고 동침하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결혼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존귀한 결혼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혼이 좋은 것이고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남자 여자를 복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혼인을 금지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자들과 뉴스미디어가 더러운 변태적인 행위를 정상적인 것인 양 포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이런 결혼관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사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과 동성연애는 모두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다시 디모데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금하는 것이나 채식을 하는 것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식을 하건 육식을 하건 그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이거나 진리가 아닌
육신에 속한 문제예요. 자기 성향에 맞게 채식 좋아하면 채식하면 되고 육식 좋아하면 육식하면 되는 거지 어떤 영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과 허용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건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근데 레위기 11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 80년대인지 90년대 초인지 안식교에서 이 모 박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초식만이 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기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마치 채식이 더 건강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자기도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 왜 금하셨겠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금하신 건 이유가 있다. 분명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금하지 않으신 것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금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거든요.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은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기 위해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먹어도 되는 음식만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다 먹으라고. 그렇죠. 다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건강에 좋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건강에 나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잘 따르는지 보신 겁니다. 그렇죠. 돼지고기도 얼마나 맛있고 그 건강에 좋은데요. 왜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은 안 먹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지금도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음식에 관한 규정은 단순해요.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아미파나 굉장히 막 심한 그런 데서는 청량음료도 마시지 않아요. 카페인 있는 음료도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규정은 있겠죠. 절제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만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게 하나도 없대요. 못 먹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부러 나쁜 거, 막 독을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먹으면 돼요. 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결국 죽음과 노화를 막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의 죽음과 노화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되고 새로운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치 먹어가지고 계속 중금속 쌓이면 어쩌지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죽어요 어차피. 그렇죠.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다른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지 않아요. 만일 죄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음식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이제 식사 기도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가족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걱정 전혀 안 해요. 그냥 먹는 거지. 그렇죠.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사역자는 혼인과 음식에 관해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혼인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인해야 되죠. 음식은 사람을 거룩하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막 이슈 삼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떨 때 가끔씩 터지죠. 무슨 음식은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너무 관심을 쏟지 마세요. 그런 기사를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들을 거 듣고 뭐 조심할 거 조심하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너무 신경 쓰고 막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잘못된 음식을 먹어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아, 그럼 주님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께 가는 게 싫어요? 애매하죠. 애매한 질문이죠. 주님께 가는 게 싫냐고 그러면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싫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죽어서 주님께 가잖아요. 그러면 뭐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우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없어요. 그렇죠? 정 안 돼서 뭐 잘못 먹어서 죽어서, 그럼 주님께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물론 주님께 그렇게 가면 옆에선 가족이 그렇게 가면 안타깝죠. 눈물이 나고.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연히 마음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본성이고. 그런데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뭘 잘못 먹고 체해서 이렇게 빨리 와서 너무 후회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다. 주님께 와서 너무 좋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빨리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음식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라. 진짜 막 무농약 이런 거 없거든요. 시골에도 없어요. 다 농약 칩니다. 다 쳐요. 안 치고는 이게 자라지 않는데요. 아예. 근데 정말 안 친 것도 있긴 있대요. 그거는 자기네만 먹는데요. 진짜로. 그래서 시골에서는 서로 알아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혹시 뭐 먹을 거 있냐? 그러면 농사진 건 잔뜩 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있냐는 건 정말 안 친 거, 그거 있냐? 그럼 없다고 그런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요, 다 친 거예요. 다 친 거. 그래도 먹잖아요. 다. 죽지 않아요. 죽죠.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다 죽어요. 뭐 농약 안 친 거 먹으면 뭐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다 죽지.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물론 깨끗한 거 이왕이면 먹고, 이왕이면 좋은 거 먹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 막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보세요. 그럼 상급이 달라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믿으면서 그런 거는 막 너무 막 따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뭔가 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병이 났고 건강해졌다는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걸 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 막 이런 것만 전하면서 야 무슨 고구마 먹었더니 막 건강해져서 그 고구마 먹어봐 막 복음을 잘 전하지도 않으면서 고구마만 전하고 다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전해야지.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면 7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은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함이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성경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그 유익이 영원한 유익에 비해서는 매우 적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은 영적인 훈련. 이거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육체의 훈련과 영적 훈련을 비교하고 있어요. 육체의 훈련은 일시적인 이 세상과 관련이 있고 영적 훈련은 영원한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겠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육체의 훈련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영적 훈련과 비교하면 그 유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뭐 잔뜩 시간을 들이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시간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니까. 육체의 훈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클럽에서 잔뜩 해서 몸무게도 막 10kg 빼고 근육도 많이 만들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근육 잔뜩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차가 피해가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교통사고 안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겉은 막 근육질의 몸을 만들었는데 안에서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질의 육체를 만들었다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건 병약하건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무엇을 먹든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만약 이것과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는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논쟁하려 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뭐가 좋다더라. 유대인 율법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어야 더 좋다더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고기를 매일 주시면 매일 먹으면 고기가 매일 허락이 안 된다면 다른 걸 먹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